행복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입으로 시인하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내가 행복하지 않는다 해도 행복하세요 그 말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에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1년에 가장 기다려지는 날이 성리학교. 어렸을 때는 저는 그랬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또 힘들어서 어떡하지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우리 교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매우 기대하고 가야 되겠구나, 함께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날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똑같이 현수막 한 장 딱 붙여놓고 우리 한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기대감이 있겠습니까? 뭔가 새롭게 막 꾸미고 선생님들이 막 서로 한 마음이 돼서 즐겁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을 막 기대감을 주고 뭔가를 이렇게 작품을 만들고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랑으로 살고 추억으로 삽니다. 아멘. 추억으로 삽니다. 삶에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는 사람, 살아오면서 스토리가 많은 사람, 그 추억으로, 그 기억으로, 그 경험으로 우리 인생은 사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오는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들, 사건들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앞으로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 추억은, 그 경험은, 과거에 우리에게 주었던 그 은혜는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다시 우리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돌아보게 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우리에게 경험했던 인생의 스토리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스토리.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책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쌓고 수많은 것들을 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 경험이 너가 무엇을 쌓느냐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너가 누구냐, 너가 걸어온 길이 나에게 보여주라 라고 하는 거죠. 감동 있는 삶,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쓰고 나만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 매우 평범한 인생이 비범한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마지막의 불꽃을 내가 어디에 쏠 것인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남는 시간이 얼마일지는 모르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시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고 내 인생을 맡기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스토리를 마지막에 쓰신다. 93세, 94세 되신 분들,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100세의 인생을 쓰신다는 거죠. 마지막 그렇게 사라질 것 같은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믿음의 후손들이, 따라오는 후손들의 하여금 존경하게 하고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을 때 우리 인생은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어찌하든지 내가 붙들린 바 되어야 되겠다. 내가 인생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구나. 수많은 반전의 반전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나를 꺾으시고 내 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모든 것이 흩어져 버렸어도 반드시 반전하실 것이다. 역전의 하나님일 것이다.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에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들에게 시간을 주셨고 또 새로운 한 달 반년의 시간을 또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합니다.
예전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지만 CTS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나온 서건석 성도라고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918년도 믿음 생활한 지는 얼마 안 되는 분, 33년 동안 스님으로 생활했습니다. 33년 동안 스님으로 살다가 모든 삶을 청산하고 2018년에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죠. 2018년 1월 첫 주에 교회에 나왔는데 청년 시절에 방황하다가 사건에 연루돼서 건널 생활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그리고 여기저기 피해 다니다가 절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잠시 피해 있다고 생각했는데 33년이나 절에서 스님으로 활동을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 생활에 대해서 회의감을 느낍니다. 많은 해가 일어났고 인생 60대가 되어서야 인생의 깊은 물음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봅니다. 내 인생을 걸어온 60년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물음을 묻다가 시골의 금산이라고 하는 작은 교회 사모님을 통하여 이분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60대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릴 적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어렸을 때 성경학교, 성탄절 아름다운 추억이 그 마음에 깊은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절에서 생활하지만 절에서 계속 불경을 이렇게 외우고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따르려고 하면 할수록 어릴 적 아름다운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릴 적 우리 아이들에게 이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인생의 결정적인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이 반전의 경험을 하게 하는 그 마음이 어렸을 때 심어졌던 신앙과 어렸을 때 경험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즐겁게 놀았던 교회에서 놀았던 추억이었습니다. 인생의 깊은 좌절과 고난의 깊은 터널을 만났을 때 어렸을 때 보고 듣고 경험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교사는 누구입니까? 교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각 사람의 아이들의 인생을 각자의 인생을 써내려갈 때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을 흘려주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큰 산이 되어주는 사람이 교사입니다. 교사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정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로 이끄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히틀러처럼 내가 다시는 교회를 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엄청난 학살자로 변해버리는 그런 양날의 칼의 교사입니다. 백지와 같은 아이들의 영혼 속에 어떤 경험을 심어주느냐, 어떤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인생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하나의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흘리는 자들이 교사입니다. 물론 함께 아이들을 섬기는 가운데 시험에 듭니다. 버겁기도 합니다. 수없이 내려놓고 싶습니다. 10월 달만 되면 11월 달만 되면 부장님에게 또 저에게 찾아와서 또 교사 그만하고 싶습니다. 교사 그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신 사명이 있더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내 눈이 내 마음이 그곳에 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내려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눈이 밟히고 아이들의 마음에 영혼이 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을 내려놓고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시간이 흘러버린다. 우리 아이들이 갈수록 세상 문화에 급속도로 동화되어 갑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편리함을 주지만 이 물질 만능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는 우상에 대해서 4절, 5절, 6절, 6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모습이 인간이 만든 무생물이라는 거지. 여러분, 인간의 수공업품에 불과한 이 과학 물질 문명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영혼이 이 물질 문명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게임과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AI에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이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딸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직장이 우상이 될 수 있고, 스마트폰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헛된 것이다 말씀하면서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9절,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9절, 10절. 온 세상을 점령해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멘. 성경은 계속 우리들에게 앞에서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고,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 세상의 모든 도움, 너희의 모든 인생의 방패가 되시는 진정한 분이 누구인가? 그 여호와를 의지하라. 3번을 반복합니다. 너희의 도움이다. 너희의 방패가 되신다. 세상에 의지할 많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에 의지해야 하는 것, 의탁하고 싶은 것들이 보입니다. 병원의 의사를, 은행에 있는 돈을, 내 방패가 되줄 수많은 권력의 손들을 우리는 의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도움, 인생의 방패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다. 교사는 어떤 사람인가? 여호와를 먼저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모두 교사가 됐죠. 보이지 않든 보이지 않든 누군가의 교사가 됩니다.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너희의 도움이고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당장 급할 때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마련이지요. 당장 급할 때 불을 끄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지요. 그러나 인생의 근본 문제를 깊이 들여다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생의 모든 역사를 새롭게 써가시는 분,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구나. 우리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사들이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다기보다는 함께 섬기는 거죠. 누군가를 가르친다라고 할 때는 너는 무식하고 나는 유식하다.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하면 너는 나보다 열등한 존재다. 이 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학교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먼저 내가 깊이 의지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저렇게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구나. 저렇게 찬양할 때는 저렇게 찬양하는구나. 교회학교 교사들이 전도사님은 막 설교하는데 교사들은 뒤에서 딴짓하고 막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화장실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도사님이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전도사님이 설교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모든 순간 아이들이 다 지켜보고 있죠. 그래서 설교하는 그 순간,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교사들은 전부 다 말씀의 사역자를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계속 딴짓합니다. 설교하는 동안에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뒤에서 계속 다른 일을 하면 아이들이 그대로 배우죠. 너무나 우리 아이들이 산만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말을 안 듣습니다. 당신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당신이 산만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산만한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뢰함, 말씀에 대한 두려움, 찬양에 곡조 있는 기도다 그랬기 때문에 헌금하는 모습 하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경험이 되도록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12절과 13절에서는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느라. 아멘.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모든 방패가 되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각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죠. 시선을 둔다는 거죠.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생각하신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는구나. 말씀을 결론입니다. 인생의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한 달 교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나도 교사다. 나는 섬기는 교사요. 나는 물질로 후원하는 교사요. 나는 아이들과 함께 뛰노는 교사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사입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8월 달 수련회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경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경험, 그래서 아이들도 살고 나도 사는, 그리고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눈물로 기도하고 한 번 더 교사들을 더 격려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 마음으로 올여름 주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